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광야가 시작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림의 저항이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릴 때 또 젊은 사자인 경우는 사냥의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사냥감, 얼룩말, 들소 이런 거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발에 채이고 뿔에 찔려가지고 큰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바람은 사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밀림의 저항,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냥에 미숙한 그런 젊은 사자처럼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했냐면 시내산에서 교육을 잘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좀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가네스 바네아에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7절 말씀, 민수기 13장 25절 27절 한 절씩 교독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과일을 가져왔어요. 근데 과일이 얼마나 크고 싱싱하고 좋아 보였는지 이것만 봐도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정말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보고부터 보고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한 절씩 교독하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는 3m 가까이 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가나안 백성이 해변에도 있고 산지도 있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이 보고를 할 때 긍정적으로 보고했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고했을까요?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고를 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현실 자각 타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쉽게 정복하고 거기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거기는 거인족속, 성읍, 그리고 많은 가나안 백성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직접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이 현타가 온 거죠.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면서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복하러 갑시다 했는데 한번 동요된 마음은 점점점 부정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33절 말씀으로 당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단순한 거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거인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는 뭐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부정적 마음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합세해서 갈렙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음을 전파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합세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분석해 보면 이 말이죠. 넘겨주시면 맞다.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가나안 백성이 훨씬 강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 백성은 가나안 민족은 가나안 신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들은 이방 백성으로 싸우는 것인가.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한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득력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민수기 14장 10절 어떻게 반응했냐면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돌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서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5절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과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뭐죠?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교육을 잘 시킨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게 해서 어디로 보내시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삶에 실생화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했을까요? 왜 여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을 기대합니까?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믿고 꽃길만 걷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자빠져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다 보면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광야로 들어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왜 광야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광야로 우리의 삶도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 믿음으로 전환입니다. 옆에 계신 분의 멋있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시면서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 믿음으로 전환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어떤 믿음에서? 수동적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능동적 믿음으로. 수동적 믿음이란 뭐냐면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딱 부르셔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나일강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흑암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기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리더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은혜를 받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딱 와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 있냐면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서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당황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걸 원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냥 짝짝짝짝 다 하고 그냥 나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믿음으로 싸우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 와, 해결해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달라요. 둘 다 믿음이긴 하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또 한 번 제가 설명드리면 대학생 읽어주세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불리한 상황을 바꿔 주실 것이니 불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한다. 거기 이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 이거하고 불리한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니 불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절벽이 앞에 있어요. 수동적인 믿음은 절벽에 다리가 놓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능동적 믿음은 뭡니까? 절벽을 건너갈 수 있도록 뭐든지 만들어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존재로 사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수동적인 은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이제 네가 나 대신 내가 우주를 통치하는 것처럼 너는 에덴 동산을 네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너 안에 능력이 있고 네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마태복음 15장 14절 16절에 보면, 여기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배고플 때가 되었으니까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지금 보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할 거 없다? 갈 거 없다. 지금은 계속 말씀 듣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짠 뭔가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해주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에 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성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하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옛날엔 예수님이 했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하던 거를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적 믿음과 능동적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수동적 믿음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동적 믿음도 은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능동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 무슨 부인이라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동적 믿음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능동적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기들이 처음에 이제 누워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저기 지금 3층에도 우리 유인이가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뛰어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계속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도와주려고 해도 부모의 손을 탁 뿌리치고 자기가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아기들이 이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욕망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밤늦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배에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때 무리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처음 본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난이 안심하라.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스승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걷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경외감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하게 이 장면을 생각하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것만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도 걷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은혜 받는 그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으십니까? 어떠고 싶으세요, 솔직히? 그렇죠? 보는 은혜를 넘어서서 내가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딱 물 위를 걸어갔을 때 다른 제자들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들은 내가 먼저 말해볼 걸, 이렇게 말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성령을 받고 그 은혜 받는 장면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더 원하는 것은 나도 그러한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욕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성장을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뭘까요? 29절,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고독하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 이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물 위를 걷는 것만 해도 사실은 두려운 일인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초점에서 바다나 바람으로 초점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다영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지만 지금 이 믿음으로 가야 될 현장에서 베드로는 지금 믿음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체는 다름 아닌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방해거리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환경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리고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과거에 그렇게 살아와서 안 돼. 그리고 어떤 분은 미래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안 돼. 물론 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의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세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8절 29절에 처음에 갈렙이 조용히 시키고 갈렙이 조용히 시키기 전에 가나안 땅에 과일이 너무 좋은 과일이다 이렇게 잘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안악자손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곳곳에 가나안 백성이 퍼져 있어서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 말을 했을 때 사실 저 말 자체는 현실적인 그런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뭘 여깁니까? 메뚜기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그 현실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냉정한 인간적인 그 현실 인식이 하나님 뜻과 거스르고 죄와 연결되면 부정적 생각으로 왜곡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부인할 수 있을까? 제가 5가지 문항으로 한번 점검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자,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2. 3. 4. 5. 그러니까 이 5가지 문항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성령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인가 보고 맞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자기 학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로드십과 연결됩니다. 로드십은 뭡니까? 리더십은 사람을 이끄는 어떤 그러한 역량입니다. 로드십은 누구를 따라가는 역량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량입니다. 내가 로드십이 키워지려면 무엇을 부인해야 로드십이 강해집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한 현실 인식은 인간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인을 해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능동적 믿음이 안 되고 수동적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부인을 하면 누가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가나안 족속같이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7월달, 8월달 광야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해 보겠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PPT 넘겨주시면. 예,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한